오늘은 우리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 네 번째로서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덕목이 15가지가 나와 있죠. 8가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들, 그리고 7가지는 해서는 안 될 것,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가 제거해야 될 그런 덕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5가지 덕목이 나와 있는데 이 15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하나라도 범죄하면 다 범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나에게 사랑이 있다, 또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15가지가 통째로 다 상대방에게 전달돼야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다 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온유해요, 그 사람이 참 모든 면에서 온유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투기와 자기 자랑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온유한데 자기 삶 속에서는 투기가 있다. 증거 투자인 게 아니라 남을 시기하는 거. 온유한데 남을 시기한다. 온유한데 자기를 자랑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면서 투기와 자랑이 어떻게 병합할 수 있냐?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멋있게, 정말 핸섬하게 생겼는데 참 성깔은 뭐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건 똑같습니다. 사람이 멋있게 생겼으면 그 내면도 멋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함께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리를 기뻐하더니, 사람은 진리를 기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아멘하고 진리 가운데 살고자 하더니 결국 그의 삶 속에 어떻게 났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성내지 않고 악한데 생각지 않네.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는 원한도 갖고 있고 옛날에는 분한 마음도 갖고 있고, 그러더니 그가 사랑을 받더니 진리를 기뻐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원한들을 제거하게 되더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다른 것들을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15가지 덕목이 자연스럽게 꼽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투기하는 마음과 무례행하는 마음과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참 포도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촉붙이만 않는데 들포도를 맺는 그 인생과 같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서 한탄했습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를 바랐는데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은 것은 어찌 온 거냐? 내가 너희를 갖다가 촉붙인 바야. 정말 주님이 참 포도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어떻게 너희 삶 속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며 무례행하며 투기하며 원한을 품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주님이 이런 돌연변의 모습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5가지 덕목은 대인과의 관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될 덕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사랑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래서 참는다는 얘기는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준다는 겁니다. 덮어준다는 거죠.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지적해서 좋을 것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들 수 없는 것은 너와 나와 갈라서자는 거죠. 비록 이 세상에 알 권리가 있고 말할 권리가 있다 할지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면 허물과 상대방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것을 깨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쳤지만 우리는 왠지 모르게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기보다는 비판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덮어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들춰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내세우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낙심을 주고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한 아버지가 회개하고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돌이키면서 자식에게 쓴 그 글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어린아이를, 자기 어린 아들을 비판하면서 책망하면서 한평생 살았던 그 아버지가 정작은 아이를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비판하고 그를 책망했지만 그것이 자녀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자녀에게 그 눈물로 쓴 그 편지 가운데 일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아, 그날 나는 너에게 무척 화가 났단다. 내가 그냥 대강 세수하고 학교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나는 내가 너를 야단쳤지. 신발은 닦지도 않고 지저분한 모습을 갖고 학교 가는 모습 보고 또 야단쳤고 밥 먹을 때 소리낸다. 또 흘린다고.
내가 얼마나 야단쳤냐. 그리고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그렇게 말한 너에게 어깨를 피라고 또 소리 질렀지. 이러면서 그냥 그 일상에 있었던 그 잔소리, 그 얘기를 갖다 쭉 쓰는 겁니다. 부모가 밥상 앞에서 그때 자식이 자기하고 부모 얼굴 앞에 나타나니까 근데 자기가 툭 들어갔다 안 나타나다가 밥 먹을 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 자리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냥 칼 맞는 자리죠. 그때 얘기하면 못하니까 그때 그 잔소리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이제 아빠가 이제 그 회개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쭉 쓰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야단친 것이 아니란다. 다만 어린 너에게 아빠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란다. 나는 내 입장에서만 너를 판단하려고 했는데 이런 아빠를 용서해달라고. 앞으로 너에게 더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무조건 눈 감아주라는 말입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는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고치려면 기본적으로 사랑이 통하는 가운데, 사랑이 전달되는 가운데 약점과 허물을 지적하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겠다는 모든 것을 참는다 했어. 모든 것을 참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는 가운데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지적할 때 상대방이 또 자녀들이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덧입어서 자기의 허물과 약점을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을 받으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허물과 자기 약점을 억제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허물과 약점이 드러날 때마다 일일이 지적하는 결코 허물과 약점이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는 고친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마음속에서는 분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주의 사랑을 주므로써 모든 것을 참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전달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자기 약점과 허물을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서면 스스로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무례히 행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례히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수록 자기의 허물과 약점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수록 그 사랑에 덧입어서 자신의 있는 약점과 허물을 보게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 있어요. 잘라버리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무례히 행할 수 있느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 앞에는 행동이 절제되게 돼 있어요. 절제되게 돼 있어요. 나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에 부합하고자 내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무례히 행하는 것은 나에게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무례히 행하는 것은 자식의 입장에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반항하는 겁니다. 반항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부모의 사랑을 덧입고 있다고 생각하면 부모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자 할 거라는 거죠.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끼리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절제하게 돼 있어요. 자기 절제가 있어요. 사랑하면서 자기 절제가 없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에는 반드시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있어요. 자기 유익을 구취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만약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면 만나지 마세요.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랑 받지 마세요.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그건 풋내기 사랑이든지 어린아이의 사랑이든지 정말 자기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다했어요.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는 겁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줘요. 사랑을 받으면 그 허물 가운데 자기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특별히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은 보험과 함께 겪어야 되는 고난, 또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견뎌낸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고난을 견뎌내고 사랑을 받은 사람은 집안에 당하는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 나간다는 거죠. 왜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고난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나와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지금까지 신앙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견디게 한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까지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두 번째 나타난 내용이 뭡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했어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자신이나 상대방이 하는 그 모든 일에 신뢰감을 준다.
아니,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콩으로 맺을 수 없다고 해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신뢰해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감을 표현한다.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데 부모가 나를 의심하는 것 같고 부모가 나를 믿어주는 것 같지 않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그 사랑한다는 그 말에 속지 않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 속에서는 내가 너를 신뢰해. 그거죠. 상대방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말, 내가 당신이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 신뢰한다. 네, 신뢰한다.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비록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감을 주는 그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부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주변에서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을 갖다가 이전보다 더 잘하지 않습니까? 나를 신뢰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격려해주는데 어찌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일을 잘 성취 안 할 수 있겠어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밀어주는데 신바람 나서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하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감을 준다면 또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나는 신뢰감을 받기 원하면서 남에 대해서 신뢰감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어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나를 갖다가 네가 얼마나 잘하는가 하면서 이렇게 감시하면서 이렇게 뭔가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옆에 한 사람만 있다가 해보세요. 일이 잘 안 되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남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우선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가끔 신화창조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 보면 참으로 그 어려운 시절들을 다 이렇게 겪고 이렇게 신화를 창조한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냐면 자기네들이 어렵고 힘들어졌을 때 자기를 밀어주고 끝까지 밀어주고 끝까지 자기를 챙겨줬던 어떤 후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견인의 힘입어서 자기가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신용사회라고 합니다. 참으로 신뢰가 구축돼야 될 사회가 선진국가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신뢰하고 그리고 남을 신뢰할 줄 아는 이 사회가 되도록 우리 기대해요. 도청이나 하고 남을 갖다 이렇게 감시하는 이 사회가 어찌 선진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바랍니다. 소망을 갖습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그가 나중에는 지금은 부족하고 어두운 면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나중에는 큰 일을 행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소망을 갖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온다는 거죠. 어리지만은 자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미숙하지만은 자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지금은 미숙하지만 바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할 때 모습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문벌이 있었습니까? 부자였습니까? 뭔가 그 사회에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제자들의 그 당시 모습을 보면 하루를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뽑으셨어요. 왜요? 주님은 그들이 변할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라신 거예요.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바라봄의 사역이에요. 바라봄. 이것이 사랑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그 사람이 변할 것을 믿고 그 사람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대체될 이와 같죠. 자기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니까. 얼마나 애틋합니까? 얼마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엄청난 기대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쏟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자기 자식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 또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이 사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은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거죠. 모든 사람이 자식에게 기대를 갖고 있듯이 사람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 부족하지만 기대를 갖고 있는 그것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제자 훈련한 다음에 이제는 승천하게 됐어요. 승천하는 그런 상황에서 볼 때 얼마나 갑갑합니까? 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편치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맡기셨어요. 세상을 맡겼어요. 왜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팔았어요.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될 것을 믿고 팔았어요. 믿고 팔았어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하였던 사랑이에요. 그 당시 제자들은 엄두가 안 났어요. 어떻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그러나 주님은 팔았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갖고는 내가 너에게 명한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라.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해줄 것을 팔으셨어요. 팔으셨어요. 이런 사실들을 깨달았던 주의 제자들, 능력 가운데, 고난 가운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왜요? 자기를 향한 그 사랑이 없다고 알았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고 나를 기대하는 그 사랑을 우리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도 자기의 삶을 마감할 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디모데에게 맡겨요. 디모데는 어린 자였어요. 연약했어요. 몸도 약했어요. 그런 연약한 디모데에게 목회를 다 맡깁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어떻게 보면 불안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바울은 믿었어요. 디모데가 받은 그 사랑이 능히 그 인생을 바뀌고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을 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위임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디모데는 자기에게 위임하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자기 스승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디모데는 절실히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랑에 부합하고자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랑 없이 주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 없이 위탁이나 위임 없이 주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이 전달될 때 주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업무만 주어지고 사랑이 전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대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국가를 사랑한다든지 민족을 사랑한다든지 이 백성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큰 역사, 민족의 큰 대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없이 동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동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직장생활하면서 동역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사랑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조직에 의해서 업무가 전달될 뿐이지 함께 이렇게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큰 역사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가끔 어떤 회사가 어떤 역사를 이룬 것을 보면 팀의 구성원들의 끝까지 똘똘 뭉쳐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통하기 때문에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잘할 것이란 소망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견딘다 했어요. 모든 것. 일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어요. 한번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끝까지 밀어주는 겁니다. 끝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밀어주는, 그가 잘 될 때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가 그 일이 성취할 때까지 끝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다가 열매가 없다고, 하다가 뭔가 성과가 없다고, 뭔가 싹시 노란 것 같다고 그래서 잘라버리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바람 그런 모습이 아니다 싶다는 생각 같아서 금방 뒤져버리는 사랑이 아닌 겁니다. 조급하게 결과를 기대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갑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했다고 해요? 끝까지 사랑했다고 해요. 주님의 사랑이 그거예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때는 속이 뒤집을 수 있겠죠. 속이 그냥 막 처하시겠죠. 그러나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문제고 상대방에 대한 사랑은 끝까지 견뎌내는 거라는 거죠. 견딘다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군사가 어떤 성취를 위해서 초질과 불굴에 들고 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진격하고 그 일을 성취하는 거. 그게 견딘다는 단어예요. 군인의 그 불굴의 의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가는 그게 견딘다는 단어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참아주는 것,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대나무도 처음에는 잘 안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나무에서 끊임없이 물을 주고 하면요, 5년이 되면서부터 막 대나무가 쑥쑥 자라요. 대나무가 지금 그냥 푹푹 자라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축축을 이렇게 갖고 있다가 지역적으로 팍 큰다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 키 크는 거 보세요. 쟤네들 언제 크나? 쑥쑥 크잖아요. 쑥쑥 크잖아요. 학교 들어갈 때 그냥 국문 겨우 깨달아가지고서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저 아이 저 언제 하나. 덕분에 다 풀어내잖아요.
시간 되면 막 쑥쑥 흘러. 그러니까 그럴 것을 바라. 그럴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동의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만 그가 변할 것을 믿고 잘할 것을 믿고 큰 일을 성취할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은 환경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 참는다고 그러죠. 박봉, 어려운 환경, 힘든 그런 일들을 잘 참는다.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좀처럼 견디기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일들은 잘 참으면서 누가 기분 나쁘게 하고 건들면 그냥 쏴붙여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지 못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사람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우리들의 사랑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제거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파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을 파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끝까지 살아서 역사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든 일이 많고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은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사랑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동받을 것이고 그 사랑에 굴복할 것이고 그 사랑을 얻고자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뭐랍니까? 사랑은 생명보다 강하다 했어요. 사랑은 사망보다 칼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부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 사랑받은 사람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더욱더 우리 안에 역사하라. 성령님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그 사랑받은 사람 하나님 붙드실 것입니다. 위로할 것입니다. 그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 삶에 복돋아 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사회를 하나 되게 할 거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할 것이고 내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갖고 우리 모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